이번 말씀 오늘 마지막 날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많이 나오셔서 시간 은혜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도리어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 가능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인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섬김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요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다 다르고 은사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보통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은사들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우리 세종안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부 말 잘하는 사람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의 신체 기관이 다 다르지 모든 기관이 다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도 말하고 귀도 말하고 눈도 말하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 우리 신체의 기관이 거기에 맞게끔 역할들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한 가지 집중되어져 있는 은사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은사와 나의 은사가 다르고 나의 은사와 이 사람의 은사가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내 은사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은사를 내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눈이 눈을 위해 존재하지 않잖아요. 눈이 내 무릎을 위해 존재하고 발을 위해 존재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다치지 않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눈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몽둥이로 여러분 머리를 딱 치려고 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몇 분 빼고는 어떤 분은 이제 머리로 받아버리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치면 내 머리가 막대기보다 낫다 그래서 머리로 박을 분은 여기 한 두세 분밖에 없고 대부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이걸로 막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내 몸이고 이것도 내 몸이지만 내 위급할 때에 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이 나서주는 거. 그죠? 팔이 나서주면서 그것뿐입니까? 입으로는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계태세에 들어가게끔 해서 사람들을 접근 못하게 하고 다 보면은 그 신체의 기관은 자기 그 신체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요리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요리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김치 한 통을 담을 거 두 통 담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청년들 밥 제대로 못 먹으면은 반찬 하나 할 거 두 개 해가지고 주일날 올 때 나누어 주고 하는 식으로 나의 은사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러니까 요리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맨날 우리 집에 진수성찬 차리는 데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건 잘못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주의 백성에게는 빛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오늘 아멘한 그분은 무조건 은사가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선물을 두 가지로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예수 믿는 그날 두 가지를 받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으로 메달 따듯이 딴 게 아니라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를 바로 그날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셨죠.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고 예수 믿고 죽는 날까지 기간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시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섬겨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선물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선물인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solely deo glori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은사. 따라서 이 중에 예수님 믿는 분 중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그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여러분 선물은 다 받아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는 은사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은사 발견을 못해서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은사 발견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를 수는 있으나 은사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 밝혔다가는 내가 내 사생활도 없고 이거 너무 혹사를 당할까 봐 숨겨둔 사람, 안 받은 척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은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뭘 이런 걸 주시냐, 차라리 그냥 영어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왜 이런 은사를 주시나 해서 그 은사를 하찮게 여겨 묻어두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저는 오늘 이제 내 은사를 하찮게 여겨 묻어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 정해진 이 시간에 목표 한 가지가 있다면 첫날은 여러분 입에 찬송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었고 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일꾼의 자격을 나누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세중앙교회의 1등 일꾼 되시기 위해서 묻어두었던 은사를 캐내어 가지고 여러분이 은사가 있구나,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써야 되겠다, 이 마음에 각오가 선다면 저는 오늘 사명을 제 나름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묻어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게 영어로 탤런트죠.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능 이런 뜻 아닙니까? 이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재능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통 설교를 할 때에 주인공이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한 번밖에 설교를 할 수 없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읍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 많이 하시고 여러분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5달란트처럼 살자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는가? 우리는 왜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의 교회 안에 제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고 하면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도 일꾼이 늘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붙들고 얘기를 해도 일꾼이 없다고 그러고 5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붙들고 얘기해봐도 사역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그러고 일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일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왜 일꾼이 없냐면은 대부분의 숫자는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영어로 말하면 church goer,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disciple and Christian,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재밌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인이 굉장히 부자인데 먼 나라로 출타를 가게 됩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주인이 어느 날 그 많은 종 중에 3명을 부릅니다. 마당 앞에 불러놓고
1시기, 2시기, 3시기로 세웁니다. 여기에 남자분들은 1시기, 2시기, 3시기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성분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3시기와 3순위입니다. 자, 주인이 모여가지고 먼 나라를 가는데 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넓은 마당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거리면서 얼마를 주고 가나 궁금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시기 나와라, 2시기 나와라, 3시기 나와라. 온 동네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주인이 먼저 1시기에게 돈 봉투를 건네줍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 돈 잘 써라. 그리고 많이 남겨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인공 3시기는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봉투만 딱 보고도 얼마인 줄 대충 압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좀 두껍거든요. 주인이 뭐해? 꺼내봐 하고 또 꺼내보랍니다. 그래서 1시기가 예? 하고는 이렇게 꺼냈는데 이야, 5달란트가 나옵니다. 5달란트면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으로 계산을 하면 5달란트는 30억입니다. 30억. 요즘 돈으로. 6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60억입니다. 그냥 300만 원 월급이라고 하루 10만 원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30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인 굉장히 통 크시지요. 30억을 딱 주니까 누구 입이 찢어지냐면은 3시기 입이 찢어집니다. 이야, 우리 주인이 30억씩 주는구나. 그럼 저 1시기보다 내가 이 집에 먼저 왔는데 마당을 쓸어도 내가 한 번을 더 쓸었고 심부름도 내가 갔다 오고 1시기보다 내가 잘났다는 말은 못하지만 절대 못났지는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30억이라 $3 million 300만 불을 가지고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집사람 고생했는데 세계 여행 한번 가자. 무슨 크루즈를 타고 갈까? 막 벌써 머릿속에는 세계 여행을 막 가기 시작. 11조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그래, 11조 드리고 그리고 갔다 와도 돈이 남을 텐데 뭘 할까? 파주에 저기 주유소를 하나 차릴까? 아니면은 내가 저 운정동에 저기 커피숍을 한 4층짜리로 할까? 막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또 주인이 이시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시기에게 돈 봉투가 건네지고 있고 주인이 뭐해 꺼내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예민한 3시기가 이렇게 곁눈으로 보니까 돈의 발근 불안해. 조금 얇은 것 같아. 근데 주인이 꺼내봐 그렇게 하니까 이시기도 예 하고 이렇게 꺼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달란트가 나오네. 여러분 2달란트면 아까 돈으로 환전할 것 같으면 12억입니다. 1.2 밀리언 12억 굉장히 큰 돈이죠. 3시기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건 아니구나. 그래 내가 사실 내가 1시기는 인정한다. 내가 좀 놀다가 하자 그래도 저 친구는 바보처럼 열심히 일했지. 내가 오리만 심부름 가면은 심리 갈 길은 저 친구가 갔으니까 1시기는 그래 내가 30억 이해가 된다. 근데 내가 2시기보다는 낫다. 2시기보다는 내가 절대로 내가 못하지 않다. 그러고는 다시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오케이, 12억이라 그러면은 한번 보자. 세계 여행은 좀 힘들 것 같고 유럽 여행 다녀오고 커피숍은 2층짜리로 11조 드려야지. 눈을 감고 막 또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는데 앞에 그림자가 생겼어. 눈 떠보니까 주인이 자기 앞에 있는데 보니까 돈 봉투가 딱 전해지고 있는데 주인이 뭐해?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봉투를 딱 잡는데 이게 벌써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딱 잡으면 오잖아요. 뭐가 주인이 꺼내봐 하는데 이걸 딱 꺼내는데 보니까 몇 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이야, 1달란트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질문 드립니다. 3시기가 제일 힘들었을 게 뭘까요? 이 순간 저는 확실하건대 이 순간 3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건 표정 관리입니다. 표정 관리. 이걸 고맙다는 표정을 해야 될지 서운하다는 표정을 해야 될지. 서운하기에는 6억이라서 너무 고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6억이 되니까 또 서운하기도 하고 이건 고맙다는 표정을 해야 될지 서운하다는 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고자마자 주인이 아주 그냥 매몰차게 내가 올 때까지 잘 써 하고는 찬바람 휑휑 날리면서 뒤를 돌아서 그냥 먼 길로 떠나버리고
한 달란트를 덩그러니 들고 있는데 뒤에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어머 삼식이 한 달란트, 삼식이 한 달란트, 어머 삼식이 한 달란트 이러는 것 같아서 이거는 뒤에서 막 그냥 따가운 눈총이 오는 것 같은데 일식이 받았던 돈이 생각나고 이식이 받았던 돈이 생각나고 막 이걸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일식이는 뭐 하나 보니까 벌써 야호 소리를 내고 동구 밖을 나가고 있고 이식이는 돈을 세면서 기분 좋게 이 살인문을 나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어두워져 오는 그 마당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다가 점점 그 소리마저 찾아들고 그 어두운 저녁이 이미 다가온 그 한 마당에 한 달란트를 가만 들고 서 있던 삼식이가 무슨 화가 미쳤는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땅을 팍팍팍팍팍팍 파더니만 그 한 달란트를 집어넣고 흙을 묶어놓고 콕콕 밟더니만 콧김을 씩씩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침부터 남편 돈 받으러 간다고 기다리던 삼식이 아내는 우리 남편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저 멀리 집 앞에 지금 나가 있는데 남편이 저 멀리 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면서 여보 하고 뛰어나가는데 그래 얼마 주대 하니까 삼식이는 말도 하지 않고 잔소리 하지 말고 물이나 떠와.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또 물 한 잔을 시원하지도 않은 속이 시원할 리가 있습니까? 팔컥 마시고 난 뒤에는 그걸 물컵을 옆에 놓고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즘 말로 잠수를 탑니다. 자정이 지나가는데 잠이 옵니까?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옆에 보니까 아내는 막 씩씩거리면서 호골면서 잠을 잘 자고 있으니까 그게 또 더 화가 나네. 그래서 옆구리를 팍 차면서 물 한 그릇 더 떠와.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아이고 물 하고 나가서는 또 물 한 그릇을 떠오는데 벌컥벌컥 마셔보니까 이게 영 시원하지를 않고 아내는 또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자고 있는데 그 밤이 다 지나도록 삼식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경을 제가 재밌게 표현해 본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삼식이는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는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삼식이가 왜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기 은사를 묻어두고 사는지, 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사는지, 왜 자기 한 달란트를 도무지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지, 왜 이 삼식이처럼 다 묻어놓고 사는지를, 이 삼식이는 왜 묻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왜 묻어놨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캐내어서 앞으로 세중앙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묻어버린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한 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이유는 그거예요. 나도 5달란트짜리는 돼야 되고 하다못해 2달란트짜리는 돼야 되는데 왜 주인은 무슨 근거로 나를 한 달란트짜리라고 점수를 매겼을까? 주인이 매겨준 점수가 영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한 달란트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높여놓은 그 점수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족하면서 사냐면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자기 점수를 높여놓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경력에 이 정도 신앙 경력이 있다가 어느 도시에서 어느 교회에 어느 정도 섬기다가 왔으면 이만한 대접은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한 대접이 안 되는 모든 사역들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맡겨?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 교회 등록한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정도를 맡을 지금 그걸로 보이나? 내가 높여놓은 점수가 나를 평생 괴롭힙니다. 이 삼식이는 자기는 5달란트 일식이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주인의 잘못된 판단, 주인이 나를 잘 모른다, 주인이 잘못 나에게 점수를 매겨줬다는 것 때문에 그게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제가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98년도에 유학을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점수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저는 미국 스타일이더라고요. I'm American style. 미국에서 다 미국은 논술 시험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4개 중에 정답 하나를 맞추는 걸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개가 다 답 같아가지고
왜 답이냐고 물어보면 왜 답인지를 다 설명할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답을 하나를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니까 네 생각을 써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쓰다 보니까 뭐 무슨 과목마다 다 영어로 해도 상관없어. 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해서 나중에 제가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최고 점수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았어요. 최고는 아니고. 너무너무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I am nobody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I am somebody. 한국에서 유학을 갈 때는 얼마나 꿈을 키웠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안수도 받고 해서 한국으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든지 와가지고 개척을 하든지 하면은 한국에서 목회를 내가 제대로 하겠다 이런 꿈을 쫙 펼치고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론 일도 많이 했습니다. IMF 때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공부를 채 마치기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희 전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개척된 교회가 한 2년 반 3년을 지나는 동안 전혀 성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캐나다의 교수님으로 떠나게 되면서 성도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남았는데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자체 건물이 없었으니까 오후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좀 삶의 여유가 있는 분은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자체 건물에 있는 교회로 다 간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에 오는 성도님들은 낮 12시까지 도너스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낮 12시에 문 닫고 집으로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으면 2시에 예배 드리고 졸다가 자다가 4시에 이제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는 그분들이 한 10몇 분 남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시고 나니까 부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뭐 교회를 맡아서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전부 싱글맘, 뭐 싱글댓, 뭐 여러 가지 뭐 70 넘으신 어르신 몇 분으로 그냥 한번 우리 교회 해봅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들로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신 상황에서 교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산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럼 나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다 해서 은근히 뭐 그걸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도사님, 전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목회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간곡히 이 교회 없어지면 우리는 12시에 문 닫고 갈 데도 없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2년 반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 사정 하나하나를 아는데 목사님이 없어지고 전도사로 있었던 제가 그걸 뿌리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교만하죠. 목회해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해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급하게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다시 그 몇 분들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 마음이 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냐면 제가 스스로 높여놓은 점수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냐면 내가 이런 데서 목회할 수준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목회하려고 내가 일주일에 4일씩 밤새운 것도 아닌데 나는 수준이 높고 이분들은 수준이 낮고 내가 불투만 물투만 뭐 몰투만 신학자들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은 새로 나온 도너스 재료 이름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텐데 하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목회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천성이 열정적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전사님 목사님 되더니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마음을 아니까 계속 그 서운한 마음. 왜냐하면 그때까지 2년 동안 세 가족이 한 명도 안 오는 교회였거든요. 미국 교회 빌려 쓰니 자체 성전이 없고 미국 교회 빌려 쓰는 특징이 뭐냐면 한국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한국 음식을 주지 않으면은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청년들이 오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몇 명 전체가 도너스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도너스 가게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예배 후에 드린 간식이 도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니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you know.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참 교회가 열악했는데 사례비도 제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2년 동안 새 가족이 안 오고 자체 건물도 없고 또 그 교회가 있었던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아름다운 지역인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곳입니다. 한인타운하고는 한 20분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데 거리로는 1시간 이상 떨어진 것 같아 심리적 그 필링 디스턴스는 훨씬 길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맞아요. 저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뭐 어디 뭐 아리조나 어디가 되었든 조그마한 도시에 한국 사람 한 명밖에 없어도 목회자가 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다가 죽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힘들어져서 2년 동안 새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고 그리고 자체 건물도 없고 사례를 못 받고 주변에 한국 사람도 전혀 살지 않는 이런 곳에 누군가는 와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원한 적도 없는데 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은 왜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저는 삼시기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삼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군가는 5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걔는 1달란트 줄 수는 있지만 삼시기가 밤새도록 이해가 안 됐던 건 왜 그 1달란트 사람이 나여야 하는지가 밤새도록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삼시기는 왜 1달란트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였지? 마당스러웠던 기억, 심부름 갔던 기억, 충성했던 기억이 막 섞이면서 왜 주인은 설명이라도 해주고 가지? 왜 너는 미안하다 1달란트밖에 안 되는지 설명이라도 들으면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설명도 없이 갔기 때문에 자기 혼자 풀어야 되는 숙제 때문에 삼시기는 밤새도록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왜 네가 1달란트냐면 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가는데 목회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그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런 목회를 시키셨을까? 왜 나를 이런 곳에 꼭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저를 비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뭐 대단한 줄 아냐? 너는 그런 교회가 딱 맞아, 딱 맞아. 사례는 뭐 꿈도 꾸지 마! 막 이러시는 것 같고 네가 뭐 큰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이 막 껄껄껄 박장대소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서운하니까요. 목회에 파이팅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은근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냥 그 숫자가 1년 내내 나오는데 다 떠나버리면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고 자유롭게 마지막 유학 공부를 마칠 텐데 그렇다고 사람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야 정말 그런데요. 모든 게 서운한 거예요. 모든 게 서운한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그 1년 동안은 주일 지나고 나면은 뭐 여집사님 한 분이 전화합니다.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마이너리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등감들이 좀 있어서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특수 목회예요. 목사님, 어제 김 집사님 앞에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도 못하는 것 봐.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래요 집사님. 나 정말 내가 미쳤나 봐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저는요 1년 동안 그때 목사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찬송가보다 1년 내내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옛날에 드라마 중에 서울의 달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한번 출세해보겠다고 했는데 꽃뱀한테 물려가지고 계속 돈 잃어버리고 깡피한테 두들겨 맞고 이러면 저 판자촌 서울 뒷동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두둥실 서울에 달이 떠 있으면 담배 하나 꺼내가지고 쭉 피우면 담배 연기가 그 서울의 달 위로 올라가면은 OST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그 주제곡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게 이제 그 OST인데 저는 1년 내내 그걸 부른 거예요. 그거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조심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 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절대로 안 할게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저 집사님 잊어버리시고 다음 주 예배 꼭 나와야 됩니다. 아 조심 좀 해주세요. 전화기를 딱 끊으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다음 주 또 주일 지난 월요일 날 또 전화 옵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아 그래요?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집사님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아 그 마음에 담지 마세요. 아 조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1년 내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아 내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해. 나는 이렇게 목회하려고 유학 온 게 아니야. 야 여러분 제가요 스스로를 한 5달란트라고 생각해 놓으니까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거 두성이에요. 내 수준 못 맞추고 내 설교 못 알아듣고 내 마음 못 알아듣고 이 깊은 속을 봉황의 깊은 속을 알 수 없을 것 같고 5달란트로 자기 점수 높여놓은 사람은요 평생 입이 이만큼 나와서 삽니다. 1년 됐어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온 최병락 목사님이십니까? 그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예, 접니다. 목사님 교회에 이효섭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아, 예, 저 목회 도와주고 계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추천받았는데, 목사님, 저희는 그 미국의 동부에 있는 교회인데 어른 성도가 400명 정도 모이는데 교육관을 잘 지어놓고 차세대들이 많이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번에 본당을 너무너무 잘 지어서 헌당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 헌당까지 하시고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사명이 거기까지라 하셔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수소문하던 그때 이효섭 선교사님을 저희가 잘 아는데 목사님 소개를 하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분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 적임자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청빙 제안이 온 거예요. 1년 만에.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감사하지만 못 갑니다. 20명이라고 적은 영혼이고 400명이라고 중요한 영혼이라서 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월급 더 준다고 가고 이 영혼 버리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너무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 이 영혼들 버리고 못 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야 마땅하나.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5초도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니까 그쪽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갑니다. 저는 갑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제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렸기 때문에 그때에 제 머릿속에 유레카가 터지면서 그렇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절 시험해 보신 거죠. 너 이런 교회도 목회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은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는 거 주님 보셔서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의 합격 사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한 400명에서는 출발해야지 하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저는 그게 갑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한 달 후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는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그래파인이라는 지역에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대신 야외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잘 했는데 그때도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런데요 야외 예배를 가는데 제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제 묶여있던 게 풀리는 것 같고 날 스트레스를 준 성도들을 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쥐고 있을 때는 무게를 모르다가 벗어놓으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목회적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걸 혹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목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가셔가지고 안 해본 딴에는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야외 예배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바베큐를 구워서 LA 갈비를 구워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는 멀리 벤치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았는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 1년 만에 느껴보는 처음 기쁨, 처음 만족, 처음 평안, 평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거기 신방을 오셨어요. 너 그렇게 좋냐? 그래서 주님이 날 알아주시고 주님께 합격받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가 그렇게 행복하니 나도 좋다.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만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뭔데요, 주님? 저기 성도들 어른 한 15명, 애들 2-3명, 중고등부 애 1명.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LA 갈비를 구워가지고 니 먹어라, 더 먹어라, 배부르다, 니 먹어라 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쁘게 나누고 있는지 몰라요. 자, 달라스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인교회가 한 100개가 되었습니다. 100개 교회 중에 너네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저 성도들이 다 1시간 이상씩 거리에서 오는 건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참 귀한 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한 분이, 여기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 장로님이 교회 일주일에 5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고속도로로 1시간 반 운전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을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고맙고 안타까워서, 장로님 교회가 멀어서 힘드시죠 하니까 5일 오시는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교회가 멀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언제나 집에 가면서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머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머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자기 집이 있어서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거 없습니다. 혹시 여기 1시간 이상 거리에서 오시는 분 참 칭찬하고 너무 귀하신데요, 여러분 교회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1시간 이상씩 오시는 그분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있는데, 그 아이들 서너 명이 그 모래 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이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보여주시면서, 너희 교회 어린이 전도사님 있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유스가 1명입니다. 중고등부가. 지 혼자 농구대에 농구공을 넣었다가 뛰어가가지고 그거 받아서 또 와서 지가 넣고 또 뛰어가서 하고 놀고 있는데, 너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냐? 없는데요. 그러고는 성도들이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성도들 중에 이 아이 엄마 아빠가 4명 식구 하루 저녁 앉아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어느 교회도 가도 괜찮다. 근데 너희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너희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교회로 가기로 했다. 결정했다.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가자 해도 될 성도는 달라스 1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와서 저렇게 행복하게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명 남아있어도 생명 바쳐야 될 목사는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으니, 가도 되는 성도는 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면 안 되는 목사는 할렐루야 하고 도망을 갈 생각을 하니, 네가 1년 동안 네 수준이 높고 성도 수준 낮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가든지 말든지 네가 결정해라.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비오듯이 그 벤치에서 혼자 앉아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울었습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바로 하고 못 간다고 그러고 목회를 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제 눈이 열린 겁니다. 아하, 제가 1달란트도 과분한 사람이라는 거. 5달란트가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아보니 1달란트짜리도 안 되는, 반달란트도 과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 되게 하려고 1시간 이상씩 교회에 와준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언제부터 목회가 되는 줄 아세요? 성도가 사랑스러워질 때. 우리 오늘 목사님도 식사를 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목사님. 목회자는 성도가 원망스럽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러워지고 고마워 보일 때, 그때부터 목회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가 제 달란트를 느낀 겁니다. 유학 와서 공부 꽤나 했다고 5달란트로 아무도 매겨주지 않고 지가 매겨놓은 그 점수를 자기 점수인 줄 알고 하니 모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그날 그 벤치에서 하나님이 제 달란트를 가르쳐 주시고 못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1달란트가 아니라 반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 너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삼식이가 서운했던 건 자기는 5달란트 받아야 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 큰 1달란트 받고도 에이 하고 땅에 묻어두고 꾹꾹 밟아버리고 마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주인이 올 때까지 묻어두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종뿐 아니라 십자가에 살인자들이 달린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그 땅 밑에까지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서 못 낮아진 최고의 낮은 데까지 내려가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밖에 되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 한번 바꾸면 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무슨 부당한 대우, 이것만 해도 나에게는 감사다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의 격에 맞지 않는, 영어로는 반대 표현을 이름합니다. 격에 맞지 않는 일을 맡겨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어디야, 죽을 죄인 살아났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 내가 천국 가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이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라고 내 스스로의 1달란트를 확인하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왜 묻어뒀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내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미국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요. 여러분, 미국은, 한국은 제가 잘 몰라서 아직 모르겠어요. 미국은 같은 날 같은 회사에 같은 직급으로 들어와도 월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딜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3배 더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같은 날 들어와서 같은 직업을 하는데도. 근데도 절대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알 수도 없고 물어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방에 일시기를 따로 불러가지고 5달란트 30억을 주면서 일 좀 해봐, 너 평상시에 내가 잘 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갈 때 주인이 잠시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don't tell anybody 이러면 yes sir, yes sir 하고 아무도한테 얘기 안 하고 나가면서 하면서 갔겠죠. 이식이 들어와라, 이식이한테 주니까 12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갈 때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삼식이 들어오너라, 삼식아 내가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너에게 돈 좀 주고 가마, 잘 써봐라, 열어봐. 6억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억수로 감사하다. 여러분, 그냥 남의 달란트를 못 보고 여러분 손에 6억을 누가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 일이 원망할 일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면은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준 게, 안 보이는 곳에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5달란트를 봤기 때문에, 2달란트를 봤기 때문에 내 달란트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남에게 은사를 막 부어주신들, 5달란트 이상을 주신들, 그 은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냐면, 어느 교회나 거의 공통적인데 자기 은사는 모르면서 남의 은사는 되게 잘 압니다. 집사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 아이 목사님 나 그거 진짜 못하고요, 김 집사한테 찾아가세요, 끝내줍니다. 그래요.
박 집사님이 일 좀, 목사님 이거 뭐 나한테 시키지 마시고 이거는 최 집사가 그냥 날라다닙니다. 너무 신기한 건 자기 은사는 모르고 남의 은사는 어쩜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은 남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은사를 사용하고 만족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시시해지냐면은 남들이 날고 뛰고 하는 사람을 보고 나면은 하나님한테도 원망되고, 나도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재주를 줘봐. 하나 안 하나 하지. 나도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줘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다 짊어지고 가죠. 하나님 주시지도 안 해놓고 시키시는 건 많으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리에르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궁중음악사로 최고의 음악장으로 있습니다. 허준이 어이가 된 것처럼 음악장은 오를 수 있는 한 음악가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왕궁에서만 퍼포먼스를 하고 그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오를 수 있겠습니까? 노래 한 줄을 쓰고 목욕하고 두 번째 줄을 쓰고 목욕하고 세 번째 줄을 쓰면서 멋진 곡을 만들어 왕 앞에 헌정을 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렇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서 인기를 구가하던 살리에르 앞에 갑자기 한 미치광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천재가 등장해버린 겁니다. 이 모차르트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의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이 친구들하고 불량배처럼 놀다가 잠시만 하고 이 걸터 앉아가지고 찍찍 써내려가는데 온 도시 사람이 들썩거리는 명곡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름아름 들려오던 그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살리에르가 가만 보다가 모차르트의 그 곡을 만들고 천재성을 가만 지켜보다가 살리에르가 자기의 펜대를 놓아버리죠. 희한하게 그때부터 단 한 줄도 써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모차르트를 지켜보느라. 저 모조리 같은 녀석 때문에 저런 멍청이가 저런 곡을 만들다니 갑자기 천재를 보면서 또 하나의 자기도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성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은사를 봐야 되는, 여러분 살리에르가 역사적인 인물이죠. 얼마나 살리에르가 훌륭한 사람이냐면 그의 제자가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슈베르트라고 해야 되는데 슈바이처라고 그랬다가 좀 창피를 당할 뻔했는데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등장한 한 명의 천재 때문에 펜대를 놓아버리죠. 나중에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의자에 앉아있는 그 마귀 얼굴이 된 살리에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제 기억에 맞다면 신이시여, 내가 왜 저 모차르트를 내 손으로 죽였는 줄 압니까? 당신의 실수로 저 녀석에게 천재성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실수를 내가 무마시켜주기 위해 내가 대신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웃는데 그 얼굴을 마귀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가 살리에르 신드롬이라는,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지요. 열등감의 화신인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나는 우리 교회 20년 개척해서 지금까지 와서 정말 수고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장한 아무개 누군가가 있는데 보니까 등장해서 와가지고 등록한 지 6개월 만에 이 부서에도 그 집사님 이야기, 저 부서에만 가도 그 집사님 이야기, 그냥 여기 가도 그 사람 이야기, 저기 가도 그 사람 이야기, 슈퍼스타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받든지 천성적으로 인간 관계가 좋든지 아니면 섬김의 달인이 되든지 누구든지 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보다 더 빨리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하면은 10년 이상 섬겨오던 사람이 갑자기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펜대를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좀 해보시죠. 그러면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뭘 그 사람 잘하던데요. 뭐 그 사람 시키지 뭘 저한테 시키시고 그러세요. 뭐 교회를 혼자 다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아니 목사님도 뭐 설교 때마다 그 사람 이름 3번 얘기할 동안 저 15년 동안 제 이름 한 번이라도 얘기해봤어요. 주보에서도 이름 빼주세요 이제.
뭐 투명 인간이 누구만 뭐 흑백 TV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등장한 모차르트들 때문에 살리에르들이 다 자기의 펜대를 놓아버리고 뭐 시킬 일이 있거들랑 그 잘난 모차르트한테 시키라고 그러면서 살리에르들끼리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모차르트를 죽이기 시작하죠. 야, 요 모차르트 지난주에 하는 거 봤냐? 아우, 나도 정말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언젠간 한번 팔 걷어붙인다 내가. 네가 걷어붙이지만 내가 한번 걷어붙일 거야 하면서 커피숍에서 매일 대한민국의 모든 살리에르들은 모차르트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천재성을 준 것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삼시기의 신드롬이 그건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 일시기처럼 5달란트 줘보세요. 묻어두나 안 묻어두지. 나도 5달란트면 5달란트 아니 10달란트도 남깁니다. 내가 5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일시기를 생각하느라 삼시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삼식이 얘기할 때는 남의 얘기 같죠. 모차르트 얘기하니까 살리에르 얘기하니까 저 먼 나라 얘기 같죠. 방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335 사람 죽이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을 헐뜯는 얘기는 별식과 같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그게 독이라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남 얘기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죽은 사람도 궁금해서 일어나서 뭔데 물어보고 아 하고 다시 죽는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아줌마 둘이가 탔는데 어머머 민수 엄마 얘기 들었어? 뭔데? 민수 아빠가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그 집이 난리가 났대. 민수 아빠 그런 사람이어서 몰랐어? 그 사람 보니까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뭐 머리 다 뜯어놓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민수 아빠하고 민수 엄마하고 지금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 앞에 있던 여고생이 저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막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나는 지금 새 정거장 지났다고. 그렇게 남의 이야기는 밤새는 줄 모르고 죽은 사람도 궁금해서 못 죽고 일어나가지고 결론을 물어보고 다시 죽게 되는 그 재밌는 그곳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나의 은혜를 키워주는 곳에.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고도요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은혜를 반납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2배로 키워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만났는지 말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은혜를 반납했는지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지. 항상 여러분은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모차르트 생각하지 말고 살리에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죠, 목사님. 예. 목사님께 물었는데 딴 분들이 이러시네. 딴 분들이 막 이러시. 예. 옛날 시골 동네에 구구단 때문에 싸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472 얼마? 472 28. 그 친구는 472 27 해서 둘이가 서로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니 472 28이라는 사람하고 472 27이라는 사람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사또한테 간 겁니다. 사또 472가 몇이 옵니까? 왜 그러느냐? 28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이놈이 472 27이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472 27이 사또 472는 27이 아니옵니까? 이 바보가 472 28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사또가 가만 듣다가 여봐라 472 27을 집으로 보내라. 저 472 28을 곤장을 40대를 쳐라. 그러니까 472 28이 누워가지고 하다가 사또 472는 28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또가 야 이놈아 472가 28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472 27이랑 싸우는 네가 더 나쁘다 이놈아 라고 해서 472 28을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험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저 4727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몰라서 저러겠지 모자라니까 잘난 척 하겠지 그냥 4727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편하다고. 그걸 4727을 붙들고 싸워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러는 왜 이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가 여러분 지금 이제 속상하게 해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교회 나오면 그분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오늘 또 갈까 말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4727이구나 그 사람은 맨날 오늘도 4727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4727은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4728들이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남의 달란트를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천하의 앞으로 여러분 세종한교회 지금까지 오지 못했던 최고의 누군가가 모차르트처럼 와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왜 묻어뒀는가 보니까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삼식이는 자기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자린고비 굳은 사람이 30억 주고 12억 주고 6억을 줍니까? 그 자체가 벌써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당신은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었잖아요 3명한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3명에게 흩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모든 것을 트위스트하기 시작을 하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삼식이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관계가 안 좋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My God is good G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IQ 200으로 태어나도요. 아무리 자식이 IQ 200으로 태어나도요.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IQ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밖에 못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맨날 너 똑바로 해. 열심히 해가지고 97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무서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다 왔어. 100점까지. 이제 97점만 와도 다 왔어. 방심하지 마. 그래서 이제 100점을 받아왔어요. 100점을 받아오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방심하지 마 이제부터. 아빠는 방심하는 거 제일 싫어. 계속 끝도 없이 만약 아이를 몰아쳐 보세요. 나중에 애가 분노를 품고 빵점 받아와 버립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녀는 독수리로 태어나도 병아리처럼 사는데 아버지가 잘 밀어주잖아요.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뒤에서 다 커버해 줄게. I got your back. 영어로 내 뒤를 봐줄게.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Don't worry. Do everything what you want. I got your back. 내가 뒤에서 봐줄게. 뒤에서 봐줄게. 그러면요, 설령 이 아이가 좀 부족하게 병아리로 태어나도 희한하게 아빠가 좋으면요, 나중에 여기서 막 날개가 나온다니까요. 독수리가 돼버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 fearing은 중요하지만, fearing God은 중요하지만, afraid, 무서워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무서워서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은 십중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시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내 직장을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좋으면은 해석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이 간증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세미한교회에 처음에 한 고비를 넘겼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새 가족들을 2년 동안 한 가정도 안 왔는데 보내기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더 지나다 보니까 어른 성도가 한 50명이 됐습니다. 50명이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고비라는 게 한 번 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50명 정도 되고 목회도 한 2년 반 지나다 보니까 50명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어쩜 그렇게 50명이 하나같이 다 삶이 어려운지 몰라요. 전부 이혼하신 가정이거나 막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막 사업이 망한 사람이거나 이제 막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전부 그런 분들이 희한하게 50명이. 왜냐하면 작은 교회일수록 어려운 분들이 등록합니다. 왜냐하면 퍼스널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케어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 등록하기가 힘들어요. 직접적인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죠. 야, 나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영적 군사들을 파송하는 항공모함인 줄 알았는데 종합병원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가 힘들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달라스에 그 당시에 1000명 이상 되는 한인교회를 하시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한번 제가 가까워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푸념을 늘어놨죠.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기 광주 분이신데,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머리하고 목하고 어깨가 똑같으신 분이셔요. 여러분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뭐가 좋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1000명이 넘어서 단기 선교를 가도 의사도 가고 미용사도 가고 교사도 가고 해서 변호사도 가고 뭐든지 사역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정말 왔다 하면 다 힘들고 아픈 분들이시고, 제가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저를 찾아오면 그래요. 목사님, 제 얘기 말로 다 못합니다. 책으로 쓰면 2권이 모자랍니다. 전부 책 2권씩인 거예요. 전부 2권씩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전부 아픈 분들만 옵니까? 목사님 교회는 정말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만 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성철 목사님이신데, 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상한 영혼, 이 아픈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 하다가, 이 영혼 좀 멀기는 하지만 저 크레파인에 살고 있는 최병락 목사한테 맡기면 목회를, 이 영혼을 잘 품어주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최 목사를 믿고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지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남아있는 거 마시고는 갈게요 목사님 하고는 일어나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그 목사님의 말에는 은혜가 안 됐는데 집에 다 도착할 즈음에 그 차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 이 목사의 말이 맞다 하더라. 내가 너 골탕 먹이려고 내가 그 성도들을 보내겠냐? 내가 널 믿으니까 보내지. 너 그 영혼 품어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믿는 거다. 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저는 그 책 2권씩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골탕 좀 먹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 믿어주시는구나. 자, 관계가 좀 하나님하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가 좋아지면 해석도 좋아지니까 나를 믿어주시는 거구나, 날 믿어주시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요,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 제가 여전히 그때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할 텐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찬양 인도를 주일 낮 예배를 하고 있는데 뒷문이 딱 열리고 세 가족이 오는데, 여러분 사람 나이 40만 넘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족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7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요 막 찢어지고 막 사람이 막 이러고잖아요. 7권. 지난주 같았으면 제가 찬양하다가 쓰러졌을 거예요. 하나님 2권도 커버가 안 되는데 지금 7권을 보내시면 나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난주 같았으면 제가 분노를 하나님 앞에 했을 텐데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믿어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7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7권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니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문이 쫙 열리는데 12권 딱. 그 옆에 부인까지 5권 해가지고 그냥 합쳐서 17권이 들어오는데, 이야, 정말 주저앉았을 텐데 일주일 새에 내가 12권으로까지 내 수준이 올라갔구나. 그때부터 못 품을 영혼이 없더라고요.
품지 못할 영혼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믿어서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자, 삼식이 얘기를 돌아가서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삼식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해석이 불온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고 날 골탕 먹인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주인이 나를 찍었다. 근데 관계가 평상시에 좋았다고 생각하면 처음엔 당황했겠죠. 그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 왜 한 달란트 줬지? 왜 내가 한 달란트지? 그러다가 관계가 안 좋으면 묻어버릴 텐데, 관계가 좋은 덕택에 우리 주인은 정확한데, 우리 주인은 날 믿어주신 분이었는데,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나는 이 한 달란트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한 달란트만 줘도 나는 얼마든지 일구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토록 부러웠던 일식이, 5달란트 받은 일식이를 보면서 갑자기 처량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쟤는 얼마나 못났으면 주인이 5달란트나 줘야 겨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웠던 친구가 측은해지기 시작하고, 처량했던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관계가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에게 부당한 것 같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어떤 일들이 맡겨진 것 같았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탕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맡아도 충성을 다하면, 오늘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는 아시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2막이 시작되는 이야기로 다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또 맡기시면서 2막이 시작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1막이 1달란트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성공적으로 잘 남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묻어두지 말고 캐내어서 남이 얼마나 받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4달란트에 감사하면서, 내가 5달란트라고 내가 매겨놓은 헛된 점수 때문에 날 괴롭히지 말고 나는 1달란트라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다 보면 그 1달란트가 나중에는 5달란트, 10달란트들 왜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중앙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 전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하늘나라 큰 상급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